52장 중심으로 해서 41절로 52절 말씀, 예수 없는 하루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아는 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억측도 있고 또 불필요한 상상도 하게 되어지는데, 저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알려고 해야지, 예수님께서 그 유년 시절에 어디를 갔다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웠다든지 그런 이상한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둘 필요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 공생에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이 짐작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하시는 과정 가운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5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런 모습, 예수님의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의 모습을 총평하기를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총평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고 또 누구에게 사랑스러웠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웠고, 즉 예수님의 이 균형 잡힌 영성을 저희들이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좋아라 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공의,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사랑스러워 하셨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욱 사랑스러워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번역도 있지만 좀 더 흔한 번역으로는 은혜, 은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공의, 은혜스럽고 은총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총평, 예수님이 어떠한 성장을 하였는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균형 잡히게 잘 성장하셨나 보다, 그 정도로 머물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야 하느냐 하면은 같이 사무엘상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같이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말이 은총을 받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이야기, 예수님의 그 성장하는 그 총평의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누가 떠오르냐면은 이제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총평하여 기록한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마치 아이 사무엘의 성장과 공통되어진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의 수태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불렀고, 아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제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어주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서 한나의 노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두 노래를 비교해 봐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 높여 주셨고, 그 높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노래를 한나도 부르고 마리아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2장 1절로 10절,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나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내 입이, 즉 한나의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렸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구원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내 뿔을 높이고 입을 열어서 원수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노래하면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셨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셨고, 또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그것이 마리아가 하는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의 노래도,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며 또 높이시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노래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노래와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노래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 시대를 여실 분으로 오셨고, 이제 사무엘은 그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이제 각 지역을 순회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사무엘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무엘 이후에 선지 시대가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즉 어둠의 시대를 마치고 말씀의 영광이 자리 잡는 새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무엘처럼 이 땅에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동일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자라나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 예수님이 자라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럽고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새 시대의 일꾼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입은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년기의 일화 가운데 딱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이야기가 12살 시절의 예수님입니다. 12살 시절의 예수님, 이 12살 시절의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동행하여 6월절을 잘 지킨 이후에 사고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친족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그 친족들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을 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직행하고 하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와서 요단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길을 일반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여리고 정도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루 해가 져서 하루를 유숙한 다음에 다음 길로 출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간 이후에 예수님과 잠을 청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하룻길을 갔던 그 걸음을 되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없어지셨는지, 자녀를 한 번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 다급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12살이 되긴 하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닌 산길이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형편과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지 알지 못하여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되돌아가야만 했는데 그러면서도 혹여 새 길로 가지 않았는가, 다른 곳에 있지 않는가를 살피면서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는 이미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꾸중하듯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 예수님께 그렇게 야단을 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도리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고,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다소 엉뚱한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을 예수님의 모친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의 숫을 고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평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소란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그 부모와 그 친족들은 다시 길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허비한 하룻길, 예수님 없이 하룻길을 갔던 그들은 하루 정도가 아니라 며칠을 더 허비하여서야 다시금 예수님과 더불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없는 하룻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 없는 하룻길에 대하여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 없이 하룻길을 갔을까요? 물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유년기의 예수님께서는 거의 한 번도 부모님을 거역하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또 다소 엉뚱한 행동으로 어디에 가서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주 그런 현상을 보였던 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철저히 예수님을 잘 챙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에 예수님의 해왔던 그런 성품과 모습을 볼 때 당연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모는 친족들 가운데 또래라든지 친척들 가운데 다른 무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당연히 여기면서 길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한지 함께 하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확인해 보지 않고 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길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 길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그 길이 아무리 우리들이 볼 때 정말 즐겁고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어차피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낭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은, 하룻길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요 결국은 되돌이켜 바로 잡아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멈춰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못하였는데도 출발을 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에 몰두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뢰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 내가 의뢰의 주님과 함께한다.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길 때 습관으로 섬겨서 곤란한 것은 예전에 내가 주님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오늘 지금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예전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주님 없는 하룻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무서운 적은 그래서 습관인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우리들이 그냥 은혜히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미신과 가까워집니다. 은혜히 당연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의뢰히 당연히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당연히 내가 이전에 주님과 동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오늘 드리는 삶 속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가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예수 없는 하루길을 그저 신나게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면 미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신적인 그런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경험만을 습관적으로 믿고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미신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것은 당연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여겨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잘못된 착각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또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어서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 나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하루길을 출발하지 아니하는 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믿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다른 가족, 다른 친척과 예수님이 함께 할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냥 길을 출발한 것이죠. 마치 내 믿음을요 다른 가족, 아내나 남편의 믿음에 살짝 얹혀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 믿음을 다른 친족에게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신앙생활은 함께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을 함께 경주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되돌이킨 다음에 바로 잡아 다시금 가야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은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함께 얹혀져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달리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거예요. 내 자신이 할 일,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내 자신이 홀로 결정하여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수 없는 하루길, 그 낭비하는 하루길이 우리에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내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점검하며 내 자신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수 없는 하루길은 첫 번째로 무엇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는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루길을 왔으면은 분명히 멈춰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서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이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너무 바쁘면은 그 바쁨의 삶을 이제는 단순 명료하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세상에 몰두하고 그저 내가 가는 길에만 몰두하여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것에 몰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신과 가깝게 되어지도록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과거에 습관적으로 이때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그럴 거야 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매일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나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마음의 자세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두렵고 떨림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멈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이나 친족들에게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독대하여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하루길은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멈춰섰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루길을 왔고 예수 없는 오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서 이제 그냥 가던 길이니까 그냥 가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 없는 하루길은요, 멈춰섰으면 이제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아가되 찾으며 돌아가야 됩니다. 2배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예수 없는 삶은 2배의 낭비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돌이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하루길은 멈춰서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찾으면서 가야 합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어디가 병들었는지, 내 신앙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손을 놓쳤는지를 따져보면서 복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다시 산지를 오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시금 다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우리는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결코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늘 예수님과 대화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되지 않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내 인생을 들여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임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야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되어진 신앙은요, 내가 성공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내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다 용서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더디가는 것 같고, 비록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없는 하루길,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하루길, 그것은 아무리 신나게 달려갔다고 해도 다 돌이켜야만 되는 길입니다. 예수 없는 하루길은 낭비요, 예수 없는 하루길은 실패요, 예수 없는 하루길은 되돌이켜야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되돌이킴은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오래 지난 다음에 되돌이킬수록 더 많은 2배의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길과 우리의 눈길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하심이 같은 길이 되어 달려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 돌이켜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하루길이 되어야지, 예수 없는 하루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되돌이켜야 되는 그런 발걸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전에 내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주님이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 나와 더불어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지를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출발할 때, 그때 우리들이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오늘도 나 혼자 가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비천한 요종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면서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5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보는 게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서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 없는 하루길을 갔을 때 되돌이켜 사흘이나 낭비하고 허비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아무리 바삐 잘 뛰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돌이켜야만 되고 결국은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되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사업과 일터도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살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고 섬기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없는 하루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지 아니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주님과 꼭 손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